우리가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소리가 좀 작네. 내가 멈췄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무툴 눌렀네. 자, 우리 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노트북 조금 켜주면 좋겠나? 미끄러지네. 우리 이경민 시사님 찬양인도 참 좋죠? 담백한데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교육자처럼 인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내가 꿈꾸는 목회는 사실은 교육자가 없는 교회를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든 한국에서 목회하든 제가 조금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자보다는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안수 집사들을 뽑을 때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 교인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망이 뭐냐면 모두를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다시 말하면 유대 본토에 살고 있던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은 것을 돕고 이방인 헬라파 과부들, 헬라에서 온 이방인 사람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왜냐하면 리더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는 사람을 돌보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해서 뽑은 게 7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어떤 설립 목적 자체가,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편 나아가서 교인들을 좀 돌보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사역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일, 행정과 재정과 그 다음에 모든 사무적인 일들을 교회 리더들이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대1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거 시키냐. 그렇잖아요. 1대1도 이거 이 정도 되면 교육자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에 나타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거기 보면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지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1대1 할 때 내가 이 사명을 반드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가르치는 사역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꼭 목사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찬양인도도 마찬가지죠. 찬양인도도 은사 있는 사람이 좀 은혜로운 사람이 하면 제일 좋죠. 저는 지금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여자 목사에 대해서 이번 총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제가 지금 총재로 나가야 돼서 이제 가볍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반으로 갈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전문적인 공부를 했으면 목사가 되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성경 공부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정통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바른 공부를 한 여자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성경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응?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도 이제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확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어부 유치는 또 전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잖아요. 영어부 유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어른 설교만 설교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우리가 원칙들을 내세우면서 자꾸 교회를 가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는 목사를 세워야 되는 것이 뭐 100% 옳은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도 또 다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한국 교회 교육자가 모자랐을 때 교회는 많은데 목사님이 없으면 누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조사라는 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조사. 들어보셨어요? 네, 조사. 뭐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 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조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모자랐으니까 순회 이렇게 설교를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은 그 조사가 교회를 다 돌보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평신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좀 평신도의 사역을 깊이 있고 넓게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마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잘 봐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교인들 가르치는 걸 외에는 신방하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도 목사로 세우는 것이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보고를 받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어. 못했는데 야단을 묻혀. 이 참 나쁜 단점이죠. 응?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지적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부목사님들은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도 듣잖아요. 아니면 다음부터 잘해야지. 뭐 꼬우면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사례비를 안 받고 무보수로 일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솔직히 마음에 들게 하는 적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1:1 강사들을, 이 교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4년, 5년,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 1:1이 계속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한은 저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진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흥하기는 어려워요.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 교회가 신의 한가운데서 어떤 특색 있는 이 교회만의 어떤 아주 스페셜한 그런 모습, 그런 뭐 병자를 세리 잡아서 맨날 고치는 교회가 되든지, 응?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매일 은사를 하는 교회가 되든지, 뭐 아니면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교회가 되든지, 어떤 특색 있는 이 교회의 전통을 다 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하나의 특징을 잡는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부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부흥보다는 생존하는 데 전략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되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1:1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부흥 못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현실인 겁니다. 현실. 그럼 저쪽에 그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있죠. 저 후암동에 삼각지. 네. 삼일교회가 한 2만 명까지 청년부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출석교인이 내가 알기로 5천 명도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청년교회에서 기성교회로 변화됐기 때문에
일반 교회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동네에 주택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보다 낫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의 능력이 뛰어난 거를 넘어서는 상황적인 환경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교회 성경학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였어요. 엘머 타운즈라고 지금 한 98세,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80세가 넘어서도 강의를 계속했어요. 그분이 쓴 책만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돼 나온 책이 40권 가까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데 그분이 그 강의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학교를 세우신 목사님,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보수의 목사님인데 모라메조리티를 만든 지금 돌아가신 제리 파렐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2만 명까지 부흥시킨, 개척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같이 했던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흥을 시킨 교수님인 거죠. 같이 목사님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베스트왕, first location이야. 한참들이 second location이야. third location이야. 저희가 좀 황당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목사님의 설교, 뭐 프리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다 지역이 좋은 교회에서 첫 번째 부흥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지. 아무리 설교 못해도 좋은 지역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건물만 갖고 있으면 조금 부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는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그 지역을 깨트리고 부흥시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말도 반밖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도 요 서대문 사거리에서 목회해서 부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미리 여의도로 선정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흥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금 50만 명까지 나오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1대1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2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뭐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 보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자라야 돼요. 제 후임으로 5년 뒤에 어떤 목사님이 올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 아닌 이상은 이 현상 유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이서부터 90대 노인까지 고루고루 섞여 있는 교회인데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목회라는 것은 모두가 다 만족하지 못하는 목회와 똑같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청년만 가지고 목회하면 굉장히 편해요. 노인들만 가지고 목회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뭐 50대만 되는 목회하면 편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울 수 있는 대회 11시에 20대부터 90대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설교가 점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매니아층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목도 그랬고 내용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그런 설교라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설교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왜?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하다가 첫째, 둘째도 강제로 집어넣기 시작을 했고 그냥 교회에 맞춘 거예요, 제 설교를. 어떤 때는 좀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그냥 좀 무미건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한테 맞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전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잔소리 끝났고
그래서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내가 바로 이 교회를 살리는 리더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 예수님이 쓰이는 삶의 바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바퀴. 왜? 굴러가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의 몸을. 그런데 이 전도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전도를 삶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도,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전 페이지. 자, 이 과의 목표 및 준비 과제. 목표는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배운다. 여러분, 왜 세상 일을 배워야 전도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전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스킬을 오늘 약간은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스킬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진짜 스킬이 있는데 스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암송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1대1 할 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딱 두 글자로 복음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부활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전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한 번 더 지금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배운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거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쭉 정리하면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다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교회 비전 진술이기도 하죠. 사명 우리가 선언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원래는 이것을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죠. 그러니까 28장 19절 20절이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서 만든 사명 선언문이죠.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증인이 되라. 자, 사도행전 2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증인된다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것이 증인되는 자의 역할이에요. 이 두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금요일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잘 들으세요. 거기 보면 이 내용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1장과 2장에 보면 1장에 성령을 받고 2장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성지순례하러 왔던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주된 그 복음 전파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8장부터 사도행전 8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머지 모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2천명 3천명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 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8장까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이들이 흩어져요. 어디까지 가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 유일하게 로마 교회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냐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로마 교회가 생긴 것을 보통 이 핍박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피신을 해서 세운 교회다. 또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온 로마에서 온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또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고 나중에는 서구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 9장에 이르러서 9장 10장에 이르러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말을 해. 네. 대답해봐요. 다메섹 가다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명령을 듣게 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그가 사명에 대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가요? 유럽과 소아시아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경을 나눌 때 역사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보통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본인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어디로 간 거죠?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대륙이 발견된 거지. 그 전까지는 스페인이 서구 사회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항구가 그 유럽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도 갔다 왔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 역사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땅끝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아시아가 발견되고 아프리카가 발견되면서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11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1708년대에는 예수회라는 선교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남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복전쟁도 같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남미에 가서 캐톨릭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지금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캐톨릭 국가인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부흥하면서 그 개신교에 있던 영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디를 가기 시작해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언더드와 아펜젤레의 전도를 받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교회니까 모르지만 저희 옆에 있는 배제학당 옆에서 있는 아펜젤레의 동상은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사의 살아있는 유적지입니다. 나중에 교회 와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가 좀 읽어봐요.
일부러 그거 보러 외국에서 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아펜젤러 그 역사를 보러. 왜냐하면 선교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10명 안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아펜젤러 언더우드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사실은 인구수로 따지면 100만 명도 넘거든요. 왜냐하면 아펜젤러가 감리교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장로교의 초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세문안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그게 언더우드가 세운 거예요. 남대문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그게 언더우드가 세운 거예요. 정동감리교를 누가 세웠어요? 아펜젤러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수고가 없었으면 뭐 정말 이 서울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었던 거죠. 물론 평양에 더 많은 복음이 마페 선교사와 여러 선교사들 통해서 전해지긴 했지만 서울은 그분들이 거의 중심이 돼서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자로서는 이제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에서는 스키틴 여사가 선교사로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되는 것과 증인이 되는 사명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 전도 잘할 것 같아. 성격이 좋으니까 전도 잘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왕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왕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 광림교회에 전도왕 권사님이 계셔요. 1년에 2,000명씩 전도를 했어요. 그 80년도에. 그분이 아마 책도 써서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되게 말 잘하지 못하셔요. 성품도 엄청 괄괄해요. 남자 같아요. 그래도 2,000명씩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말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수성공이었잖아요. 구두수성공.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 무디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미국 복음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디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제 빌리그램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빌리그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이제 무디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위로 이제 찰스 팽이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그 위에 조지 휘필드도 있지만 이제 그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구두수성공이었지만 그분이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저 애들 가르치고 싶다 했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애들을 안 줬어요. 그리고 네가 전도해서 그 아이들을 네 반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무디 목사님은 진짜 좋아가지고 야 나도 드디어 교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전도를 한 거예요. 1년 만에 수백 명의 그 반의 아이들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또 그것이 통할 시대도 되기도 했지만 그 열정이 바로 그분을 그런 위대한 복음전자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의 전도자고 증인이다. 내가 반드시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알기 위해서 또는 깨닫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 정도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세 가지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편하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사실 5가지로 봐야 맞거든요. 알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더 요거를 5가지로 세상을 나누는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5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아마 그 책을 보고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책 저자가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1984년도인가 3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지금 절판됐을 거예요.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관.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새는 나오지 않는 책인데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인가 뭐 이런 책도 있고요. 한번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40년 전에 읽은 책에 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우리를 대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분리주의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접촉 자체를 아예 경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생긴 운동이 뭐죠? 중세 수도원 운동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긴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운동에 지금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캐톨릭에서 많이 하는 그 피정의 집이라는 거예요. 피정의 집 들어보셨어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수양관이에요. 수양관. 거기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정독교회 가다 보면 거기에도 여기가 어떤 성자 프란시스코인가? 그 성자의 그 피정의 집이 있어요. 그 카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을 구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운동이 있어요. 1970년대에 유행했던 기도원 운동입니다. 기도원 운동. 이것이 나중에 80년대가 들어가면서 좀 세련된 단어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수양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양관으로. 그래서 어떤 큰 단체가 운영하던 기도원에서 개교회가 갖고 있는 수양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과 상대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다음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공존해서 이렇게 반반씩 타협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접촉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가 되죠? 이 세상의 죄가 까만 게 세상이고 이 하얀 게 하나님 나라면 이 세상에 까만 세상의 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오염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죄가 없을까요? 똑같이 죄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수도원에 죄를 지적한 그 책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장미의 이름. 꼭 보세요. 장미의 이름. 책 보기 싫으면 영화라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원문으로 책을 좀 보든지. 그 책 지금도 소설로 나오니까 에릭 푸커가 썼네? 뭐 하여튼 간에 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봐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미시시피 버닝이라는 진 해커먼이 주연했던 이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꼭 보세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영화만 본다? 이런 영화는 목사는 진짜 꼭 봐야 됩니다. 미시시피 버닝. 이것도 8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옛날 영화밖에 제가 이제 영화를 90년대로 잘 안 봐가지고 또 이런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량 같은 영화도 꼭 봐야 되죠. 신앙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영화 중에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 그런 책도 꼭 보시고요. 조성기 씨가 쓴 야외의 밤 옛날 소설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아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그 저자가 누구더라? 이게 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책들이어가지고 순교자라는 책인데 그것도 꼭 보셔요. 그것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에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죄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어떤 죄가 일어날까요? 질투하는 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더 높은 어떤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에 질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죄가 생겨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세상과 분리된 자들의 죄가 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중재, 이건 타협이고도 중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혼합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 변혁입니다. 변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건전한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별하지 말지만 구별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인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인데 저한테 관심이 없군요. 네.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저는 평생 동안 이 말씀, 제가 21살 때 이랜드에서 그 BMTS라는 그 직장인 사역자 훈련을 받았어요. 같이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많이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1년 정도 훈련 받고 이제 교회로 그냥 돌아갔지만, 그때 제가 그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 책도 있어요. 누가 지은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절판됐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와 세상은 차별이 없어져요. 다만 형식적인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요. 내가 연애하는 것도 예배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혁 모델이에요.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여기 잘 보세요. 정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복.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권력과 힘과 정치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뀌어야 이 세상은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갖고 있어도 이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맨날 헌법 바꾸자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헌법 바꿔가지고 그 법을 이용하는 놈들이 생기면 그것은 말짱 헛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제도를 잘 정비해서 잘 만드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제도를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그러면 악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잘 이용하면 그것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제도가 나빠가지고 뭐 교회가 타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회를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 변혁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서 이 세상을 정치가 대통령에서 나라를 바꾸겠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다만 정치가는 성경적인 정치라는데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치라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니까. 사업가는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그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음으로 변혁시켜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요거 나중에 꼭 이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눔 다른 거겠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IBP에서 송민규 목사님이 썼던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는 그 소책자, 아주 유명한 책자죠. 그 책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변형시켜야 될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들이 볼 만한 책 중에 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도 얇은 소책자야. 한 80페이지잖아요. 그런 책들은 정말 달코달코 읽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될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죄악된 세상과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다른 세상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랑 달라. 이 세상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같이 가서 살래. 뭐 그렇게 배우진 않으셨죠? 네. 세상에 대한 이해. 자, 아까 그 세상에 대한 이해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 신앙생활은 잘못된 말이에요. 종교생활이라고 써야 돼요.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생활과 교회생활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생활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회활동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까 싫어할까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럼 이 자동차를 내가 막 때려 부시고 이 고장났다고 망가뜨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끼는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비공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엔진을 넣어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은 똑같아. 여전히 빨간색 나는 스포츠카야. 나는 여전히 파란색 그냥 승용차야. 나는 여전히 트럭이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과 엔진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새롭게 움직이는 이 차가 된 겁니다. 고장난 차는 아무리 운전사가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다시 고친 차는 이 운전사의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운전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키그림에서 본 대로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키그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배를,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어떻게 항해하는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키를 주신 예수님이 움직이는 이 인생이라는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에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주가 있었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기 전에 노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돌봤잖아요. 아담이. 이름도 지어주고 가꾸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있는 일이었어요. 지치지도 않고. 왜? 그때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 된 거예요. 이 노동이란 말은 뭐예요? 힘들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땀이 흐른다는 말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고통 없이 살았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노동은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고 죄를 지은 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에 예전에는 기쁨만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이 노동에 슬픔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이 노동에 모두 있어요. 보람과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줬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보람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형 모델의 하나예요.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직장을 출근했다면 지금은 야, 내가 출근해서 오늘 일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말이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이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하는 태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 학생은 공부, 주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나는 직장인인 동시에, 나는 학생인 동시에, 나는 주부인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태도예요. 이렇게 일할 때 우리가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맡은 일을 해왔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윤이한테 내가 이제 직장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도윤이 왔어. 너 그때 뭐라고 대답했지? 내가 직장 일 재밌냐? 그랬더니 재미없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지? 직장은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다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일이 재밌겠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재밌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 재미와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나 월급 받고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 그러면 재미없는 거죠, 인생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면 그게 바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은 여러분들이 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전도를 하는 건데,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그래서 전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야, 너는 밥 먹고 할 일도 없냐? 왜 맨날 예수 믿어라 그러냐?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어도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리석다라고. 또 앞에다 대놓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그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보고 듣게 되었고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나 좋아. 그러니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얻은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같은 말이죠. 우리가 구분해 쓰긴 해요. 전도는 보통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는 먼 나라 사람을 선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해외와 국내를 구분해서 말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구분하지만 실제로 두 개 다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도 영어로 이제 구분을 해놔서 이제 그러는데, 원래 미션과 에반젤리즘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빌리그레암 이게 구분이 돼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이렇게 나누면 안 되긴 안 돼요. 옛날에 합친 적도 있었는데, 국내 사역위원회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되죠.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자, 첫 번째 전도는 생활을 통한 전도예요. 아까 어떤 전도죠? 내가 맡은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한 행실로 빛을 비치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나는 예수 죄인이었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 이렇게 되는 거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내가 마귀가 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갈 소리가 나오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뭐 며느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가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좀 더 내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짝짝꿍해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목사님은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없는 건 어떻게? 내가 가까이 사귀라고 가족하고 무슨 결혼하냐고 농담으로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믿는 남자나 안 믿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거면 마음속에 사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명? 내가 저 인간만큼 꼭 천국에 무가지를 끌고 사람 데려간다. 이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손 붙잡고 천국 가야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모가지를 끌고 내가 어떻게든지 칼을 들고 그냥 위협해서 데려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해야 전도가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근데 그 전도의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선한 행실로. 야, 우리 마누라가 진짜 최고야. 나는 모르겠어. 우리 마누라가 믿는 예수라면 진짜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너는 교회 다니냐가 왜 그러냐, 그런 거는 진짜 열받는 거죠. 아마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가끔 당하겠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해야 되니,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모든 일에 툭툭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휴,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불평불만만 있고 쟤는 왜 저러고 사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항상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오늘 또 기도하세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감사한다. 3끼 먹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감사, 일어나면서 감사, 점심에 일하면서 감사, 저녁에 집에 가면서 감사. 하루에 3번씩만 감사하세요. 그러면 열받은 것도 사라질 때가 있고, 직장생활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나님께 저걸 왜 나한테 붙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인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도 또 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특별히 악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선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세상 나가면 더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냐면 안 바뀌어요. 기질이 안 바뀌어요. 다만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처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제 막 예수 믿을까 말까 막 그러시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 장모님 같은 거 보면서 정말 내가 이 목사가 아니라면 야 저런 분이 천국에 가면 진짜 억울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오히려 우리가 그나마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그나마 나 같은 인간 예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거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할 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편지라는 장씩 쓰고 있어요. 일기는 쓰는데 복음의 편지라는 장 쓰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편지는 뭘까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말과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편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자, 이건 뭐 그냥 읽어보셔요. 생활전도를 위한 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전도하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사람을 붙여줘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로 생각하자.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랫동안 같이 있어. 어색해. 이거 전도의 기회예요. 이 사람하고 난 얘기하기 싫으니까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하고 있자. 이게 아니라 말 걸 수 있는 찬스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죠. 대화 중 자연스럽게 주제를 예수님께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해보는 거죠. 1대1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방법 중에 하나죠. 생활을 통한 전도 방법. 그 다음 간증. 이건 간증의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나와서 하는 분들의 간증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1대1만을 위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 대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간증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어땠고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간증의 1, 2, 3이에요. 뭐 무슨 큰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나 기적을 봤어. 이런 건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입니다. 간증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전도를 위한 훈련.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었는데 뭐 많습니다. 첫 번째 사형리 전도, 이제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죠. 이 사형리랑 똑같은 것이 브릿지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 전도. 오늘 밤 당신이 들린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형리는 가장 간단한 전도법인데 약간 강제성이 있고요. 전도 폭발은 초신자에게 가장 전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1대1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행복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이 왜 힘든가요? 뭐 이렇게 해서 뭐가 행복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직장도 힘들고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쓱 접근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온라인 전도법. 요새 이제 그 유튜브나 그런 걸로 또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1대1 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쓰든지 당신들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을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전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제 구원초청으로 갈 때마다 진짜 힘든 마음으로 가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구원초청이에요. 설교를 차라리 100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가면서 그 구원초청에다가 부탁을 하면 제가 새벽부터 와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서 별로 할 게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놔서 제가 가서 전하는 말에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도 이 성령님 의지하는 걸 꼭 배우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다 이거죠. 자, 요거는 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성령 충만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안 먹을까? 오케이. 어떻게 됐네? 왜 그처럼 넘었지? 앞에 건 되는데?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자, 성령 충만 191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요.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뭐 괜찮아요.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맨 앞으로 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뭐냐 할 때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 놨을까요? 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거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죠?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면 술이 내 주인이 되잖아요. 정신이 술이 나를 다스리게 돼서 평상시에 겁도 없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술 먹고 나면 말이 많아지고 막 포악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요 평상시에는 다 얌전합니다. 술만 먹으면 포악해져요. 그게 바로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가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 술이 지배하면 방탕한 삶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꼭 무슨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든 삶, 그렇게 해서 헛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주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술을 주인으로 모셔도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건 진짜 우리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술 먹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외국 사람들처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먹으면 끝까지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 경험 삼아 하는 얘기니까 들으세요.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내가 전도하는 게 안 돼.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하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살기는 몸의 행실, 그것을 이길 힘이 성령의 충만이다. 육체 욕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육체가 나오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서 육체라고 나오면 문맥을 보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번역을 육체로 했는데 사실 죄예요. 하나는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나와요. 사락스. 이거는 죄입니다. 근데 소마라고 나와요. 그건 몸이에요. 몸.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의 욕심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희 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너희 육체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경 일때는 소마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충만해야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거를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명. 조명. 조명이 뭐 하는 거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를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나는 헌금 되기 싫어. 너무 아까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네가 이 헌금을 안 내면 우리 교회가 그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목사님 살이도 못 주는데 너라도 헌금을 해야지. 은혜 받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성령님 내 마음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워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 낼 때 안 아까운 사람 없어요. 그리고 헌금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나도 아까워요. 목사도 아까워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야, 너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교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만 살아도 죄를 지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사는 건 몇 시간 안 돼요?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깡패짓 하다가 목사가 됐어. 설교하는데 부흥회는 막 인간의 동네 깡패들 건달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부흥회하면 동네 건달들이 술 먹고 와서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문 열고 들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니네가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한 주먹 가면 그 깡패 두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감정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주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3번. 이건 그냥 넘어가죠. 이건 또 뭐 나오는 거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성품이 드러나고 복음 전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 은사도 꼭 여러분 그 눈에 보는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은사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희락의 은사, 화평의 은사, 오래 참의 은사,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은사. 이게 다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내 성품 자체가.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심리적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자, 그 다음 은사와 성령 충만의 관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8절 보면 뭐 여러 가지 은사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린도서 10장도 마찬가지죠. 그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누가 줬느냐를 아는 거죠. 성령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은사는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아노 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연주를 통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콩쿨 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내가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시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냐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갖고 있어요. 응?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콧구멍만 하는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드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떠드는 은사. 이게 얼마나 좋은 은사인 줄 알아요? 교회 일할 때 이 떠드는 은사가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그걸 식당에서 교회 일하다 보면 남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배추에 양념하고 김치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떠들려고 온 거예요. 그것도 은사에.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힘들지 않고. 그게 은사예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내가 돈 버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뭘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나서 몸으로 봉사 못하지만 사업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기용 씨가 우리 교회 나왔어. 내가 집사로 임명했어. 우리 교회 집사는 반드시 안내서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집사는 교사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해외 출장을 1년이면 수십 번씩 가는데 가지 말고 교회 일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꼭 내가 하는 이 일을 해야지만 은사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도 1대1 할 때 동반자님도 은사가 있습니다. 형제님도 은사가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건데요? 아니, 뭔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게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다스려달라는 데서 이 성령 충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약화시키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뜻대로 못 살아. 불순종하는 경우, 죄를 짓는 경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움직일 때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은 결국 성령님을 약화시키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요.
그럼 뭐가 돼요? 천면피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죄를 자꾸 지으면 그 죄가 아니라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악랄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 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와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면피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바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뭔가 실수해서 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죄도 아니야, 이런 것도 나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저 사람이 비하면 난 천사야. 예, 그러게 바로 성령 충만을 약화시키는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그 어떤 예민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다음 항상 깨달음이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받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싫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씀이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흘러나왔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 근데 하기는 싫고 힘들어. 근데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뭐죠? 그거는 유희입니다, 유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오락이에요. 게임해봐 지치나? 안 지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 물론 하고 싶은 일 할 때도 중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왔을 때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방법은 지속적 기도,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한 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죠. 성령 충만이란 이거예요.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상태,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고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전도의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랑 순복음교회랑 차이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 세례를 매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은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정연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받는 심리주의 은사대로 처음에 살아왔고 가르쳤기 때문에 논리성이 없어요, 신학이.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구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해요. 성령 세례는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 하나의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받았다와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시 일어나는 즉각적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이게 즉각적 구원이에요. 점진적 구원이 있어요. 점진적 구원은 뭐예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구원의 과정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구별하기 쉽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점진적 구원과 즉각적 구원이 합쳐져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광이, 영화라 그래요. 그것을 영화. 이 구원의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내 안에 갖고 있지만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까 그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사람처럼 까만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눔은 나중에 2번 가지고 한번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너무 내용이 쉬워서 뭐 질문 같은 거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죠? 뭐 매일 들었던 말씀이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